할렐루야. 7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 주시기 위하심은 신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드리는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림으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은혜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거짓과 불의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또 억울한 일들과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이에게 향한 비난과 모욕을 들을 때에도 주님 흔들리며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케냐 단기 선교팀이 케냐에 안전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지에서 앵고이레로이까지 이제 또 이동할 터인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또 현지인들을 섬기며 나아갈 터인데 모든 순서 계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름 교회학교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자라나는 아이들이 평생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곳 노푸드 덕소교회에서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생님들과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날씨에서부터 세세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노브드 덕소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를 통해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모두 다 깨닫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그러한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삶으로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면 아프고 또 모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몸을 아프게 하는 나쁜 세포들은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하는 나쁜 습관들은 새롭게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에
말씀을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11년 정도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개월, 4년 다섯째 달이라고 하니까 유다가 망하기 7년 전쯤 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이 시드기야 왕은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또 바벨론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1차 포로기 또 2차 포로기가 지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나라는 예언자 앞에서 거짓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2년 안에 성전 기구를 다 돌려놓으시며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뻔히 아는데 예언자 동료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어떻겠습니까?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낼 거다 하는 그 기대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목에 나무를 걸고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게 될 거다 예언했을 때 하나님은 그 멍에를 자기가 풀면서 그 멍에를 잘라버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가짜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고 내가 진짜 예언자다. 내가 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지자 대 선지자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레미야가 등장해 말을 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에게 대답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예언하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이기도 하다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는 나라와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평안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거짓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나도 유다 백성이니 그렇게 너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들어보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평강하다 하는 너의 그 예언은 가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좋은 것이지만 회개가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여전히 있고 또 여전히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야.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됐으니 문제 없을 거야. 헌금을 많이 하니 문제가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정만 편안하게 만드는 거짓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 그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기독교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하자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면서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며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다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마치 시한부 종말론을 자신 있게 선포하던 이단처럼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그 말을 듣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고 또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때로 이렇게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진리를 따르다 박해를 받고 또 거짓 예언자에게 모욕을 당한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래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쇠 멍에로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어서 자유를 주신다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쇠 멍에를 준비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비방 앞에서 진리와 진실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냐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 예언자의 그 정체를 폭로하며 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냐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삶의 결국은 종말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거짓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또 여전히 진리를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또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주와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로 이를 위한 걸음이 고통스러워도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때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멈추거나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